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갑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조우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하고 설명해 놓은 분량을 보면 요셉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요셉 이야기가 그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세기 44장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일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결국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했다, 이렇게 그냥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은잔을 넣고 또 뭐 찾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자세히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에는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시기에 이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사람의 인격 또 태도 이런 것을 드러낼 때 그냥 어떤 큰 일을 할 때만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작고 사소한 것에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감격에 제외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섣불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형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하고자 자신에게 절할 때에도 그냥 그들을 어떻게 할지 단단히 서지 않아서 그들을 사흘 동안 옥에 가두는, 그러한 정탐꾼으로 몰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의 종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찾고 데리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형들을 만났는데 그냥 그들을 그냥 만나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꿈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신 비전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그냥 본인의 개인의 감정으로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지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이 이와 비슷합니다. 결국 형들을 나쁘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형제들에게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 위에 그 아귀에 돈도 넣고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은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언뜻 보면 왜 요셉이 이와 같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 두었을까? 그리고 이들이 떠난 다음에 그 청지기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다 알고 있는데 청지기가 그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청지기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인인 총리인 이 요셉은 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돈을 다시 넣어줄까? 그리고 왜 은잔을 몰래 그 막내인 베냐민에게 그 넣어두라고 말을 할까? 근데 이 청지기는 물어볼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인데 청지기가 그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보면 6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가 이와 같이 말하니 7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떨어져 있었던 22년의 세월 동안 그냥 그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22년의 삶을 살면서 17살에 형들에서 버림받고 팔린 이후에 지금 39살이 되었는데 그의 형들도 그 사이에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사람들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도 그냥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9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확신하니까 이런 말도 섣불리 하면 사실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스스로 확신하니까 이런 말도 내뱉게 됩니다. 청지기는 그럴 필요 없다. 발견되는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 보면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르우벤부터 시작하여서 형제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자루를 뒤지게 되는데 마지막에 베냐민 그 막내의 그 자루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이때 그 형제들이 보인 반응이 13절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돌아가면 됩니다. 은잔이 있었던 그 사람만 종으로서 돌아가면 됩니다. 형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하는 겁니다. 22년 전에 그들의 형제였던 요셉을 버리고 팔아버렸던 비정했던 그 형제들인데 지금은 그들의 막내인 베냐민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형제인 베냐민과 연대 책임을 지고 그와 함께 합니다. 형들이 변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형들이 창세기 42장 보면 그들이 감옥에 있을 때에 처음 요셉을 만나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우리가 그 동생 요셉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요셉 때문도 아니고 총리 때문도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시므온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잡고자 형제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던 총리 요셉의 말을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그들이 목숨을 다해 베냐민을 지키고 돌이켜 올 것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형들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요셉이 형제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떠나게 될 때에 그때 그 형제를 버릴 것이냐, 자신처럼 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냐, 마지막으로 시험했던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그 형제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성실하게 대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형제, 자매, 또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더 잘 대해주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만나면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 자매, 또 부모, 자녀에게 더 신실하게, 더 성실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 가족 혼자만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그의 행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